오늘 시간에는 그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죠. 또 사마리아의 여인도 칭찬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일을 했죠. 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들도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몇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비싼 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 열성적으로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 오빠 나사를 살려줬죠. 예수님께서. 또 자신도 7 귀신 들어서 정신질환 걸려서 다니다가 또 해결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감사함에 의해서 마리아는 옥합을 샀어 머리에 붓고 발로 씻는 이런 놀라운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보다 더 칭찬받고 헌신하고 앞장선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보시면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주의 무덤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용서받은 그 감사에 나오는 그 정신, 그의 심령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감사의 그 사랑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오늘날 전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라 했습니다.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가 행한 일들은 언젠가 보상을 받겠죠.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머리에 이를 부은 것은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당시에 이거 시대 소망 좀 읽어보면 이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깨트린 게 아니고 아주 비싼 것을 샀어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언하고 하니까 마리아가 기뻐가지고는 맨 먼저 영광 돌리기를 열망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자, 보통 기름 부으면 이제 인정하는 표시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려는 그런 마음의 뜻에서 머리에 부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붓고 발로 씻고 이렇게 했어요.
그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서 발을 적시고 길고 미끈한 머리털로 예수 발을 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560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했습니다. 옥합이 깨질 때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될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그분의 품성, 그분의 모든 생애, 그분의 모든 행위들이 온 세상에 우리는 기감이 되고 우리는 영원히 향기로 남듯이 그 전에 이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트리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미리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안식이 다 거의 돼가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시체를 무덤에 이제 안착하고 안식이 오니까 집에 돌아갔죠. 마리아는 집에 안 갔어요. 왜? 집이 머니까 부활하신까지 있었어요. 이따가 새벽에 이제 돌아가서 버떡 향유를 사고 새벽에 부활하러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향유를 사놓고도 사용했습니까? 사용 못해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에 향유를 부었죠. 그죠? 유일하게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많은 마리아가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미리 장사할 것을 이 마리아는 먼저 향유를 부었다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 제야 중에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향유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인데 노동자 300 약 1년 가까이 되는 이런 노동 품삯인데 요새 같으면 한 얼마일까요? 한 2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래서 그런 향유를 사가지고 발을 씻는 것에 엄청나게 유다는 불평하고 큰 낭비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으셨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까지도 제 아들은 아직도 영적인 깊은 어떤 경험이나 예수를 사랑하는 진정한 그런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제 아들은 너무 현실적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영적인 것이고 그 차이죠. 그들은 외모만 보고 돈의 가치만 생각하고 이제 낭비를 생각하고 했지만 뭐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감사의 심령에서 나오는 북돋는 그런 흘러나오는 그런 감동에 의한 행위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 이해 못하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마 가룟 유다를 뜻을 맞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현실주의자들보다도 현실적인 상황보다도 더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더 숭고한 행위를 더 높이 사는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요, 믿음을 마음의 의의 기별을 능력을 가진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낭비한다고 표현했는데, 자, 사정언에 보면 유일하게 487페이지 보면 지금 개신교에서는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 깨뜨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엘렌 G 화이트 부인께서는 이 사전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들어지는 옥합의 예물을 유다는 싫어했으며 딱 나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들어지는 옥합의 예물을 싫어했다. 유다가 그렇게 나와요. 그럼 또 많은 개신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베다니 마리아도 있고 하지만 옥합에 관한 구절들이 몇 개 있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옥합의 구절들 살펴보면 다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시몬 집에 온 죄인 한 여자, 또 베다니 시몬 집에 온 여자, 다 베다니 마리아로 그렇게 다 나옵니다. 옥합 관련은 다 베다니예요. 그렇다면 사정에 나오는 옥합은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다시 말해서 그러면 베다니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하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옥합은 전부 다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들이니까 성경의 세네 구절에 또 화이트 말씀을 더 인정한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지는 옥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베다니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동일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옥합을 막 깨뜨리는 기기 여인마다 쉽습니까? 베다니 마리아도 옥합 깨뜨리고 2천만짜리 깨뜨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2천만짜리 깨뜨리고 그렇게 막 했습니까? 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한 사람 그죠? 그죠? 그렇게 쉽게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룟유다는 옥합 깨뜨린 마리아를 비난한 것에 그리고 가룟유다는요 왜 예수를 팔았냐 하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았지 않습니까? 왜 팔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 중요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하니까 그리고 유다를 책망하니까 그때 유다가 기분 나빴어요. 그래가지고는 수치의 소망 여기 보시면 563페이지 보시면 과거에는 유다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 때문에 유다를 질책했습니다. 근데 유다 마음은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는 제사장들한테 유다를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때문에 유다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기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일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마리아의 그 심령은 비싼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옥합은요 돌로 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여자가 깨트립니까? 그죠? 그 단단한 옥합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개봉했다 이 말입니다. 깨트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잘 몰랐어요. 마리아도
시대 소망 보시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마음을 강건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저절로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성령이죠. 마리아의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도 앞으로 이른비 성령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늦은비 성령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셔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도받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항상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많은 날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먹은 자들은 그 가격을 따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우리가 제일 좋은 거 하고 싶어 하듯이 정말 마리아가 받은 그 용서에 일어나는 감사의 사랑과 순종의 능력적인 그 행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복음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만 하면 우리의 가장 후한 헌금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무아치하게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옥합에 담긴 값진 향유의 값을 따지기 위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값진 것을 못해서 탄식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용서받은 내 죄를 용서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감사를 깬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녀의 사랑의 행위가 이 복음 선포와 함께 영원히 이 교회마다 설교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행사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라들이 일어나고 넘어지겠지만은 많은 정복자가 또 죽고 잊어버렸지만은 이 여인의 행동은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담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 결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진리교회라면, 참 진리교회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또 설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아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능력은 말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하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것을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자, 이 가늠한 여인은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일까? 시중에 학자들이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옛날에는 내가 좀 다른 마리아라고 봤지만 제가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안 믿을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해하게 하려고 함정으로 만드는
살해입니다. 정상적인 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들의 음모로 여인을 일부러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봤죠.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잘 알죠? 돌로 치면 정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고, 예수님이 또 반대로 돌로 치면 로마 나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죠. 위반이죠. 또 그래서 고소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이 될 때부터는 이제는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법에서 해서 그들이 심판해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죄를 짓다 하더라도 가는 데는 남편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데려온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 틀렸죠. 또 원칙은 가한 여자는 둘 다 데려와야 돼요. 남자, 여자 다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간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장로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집행할 수 없겠죠.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떻게 했냐면 큰 이적을 보여가지고는 땅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그 고소하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죄들을, 생애의 숨은 죄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해놓고는 죄음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숨은 죄들이. 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모세법도 어기지 않았고 로마의 권위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 여자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죄인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무시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죄인에게는 희망적인 우리는 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늠한 여인의 죄값을 다 치를 것이죠, 그죠? 결국 그 죄는 다 예수님이 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받으니까 그 절망 속에서 용서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나중에 가장 예수를 따르는 여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럼 계명 순종 안 했겠습니까? 더 철저히 계명 순종을 하게 된 것을 우리 마태복음 3장 56절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안식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늠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아닌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쪽에 있는 서부 쪽에 있는 어촌 마을이에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였어요. 즉 갈릴리 출신 마리아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베다니 동네에 사는 제일 많은 한 여자가 있다. 베다니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지 않느냐. 막달라는 갈릴리 쪽이고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고 다른 여자다. 이렇게 쉽게 많은 개신교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더 깊이 한번 또 살펴봅시다. 저도 그 정도로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자,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566페이지 보시면 시몬 집에서 베다니 시몬 집에서 향유를 붓는 한 여자가 집에 들어왔죠. 유다가 막 그때
시몬도 비난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566페이지. 자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어느 여인인가 잘 모르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 여자는 제가 너무 크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죄를 짓길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인을 분노하여,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막 발식게 하고 하니까 시몬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예수님도 선지자 아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마저도 의심할 정도로 시몬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시몬이 이 마리아를 폭행했어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제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시몬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 성폭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밑에 보면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지만 또 문둥이로서의 치료받은 그 시몬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대소망 567페이지 보시면, 자, 이런 말씀 한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받았다. 아니 마리아가 가보면 7개씩 들은 죄, 그게 뭐 큰 죄인인가? 아니 그게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인이다. 과연 7개씩 듣는데 정신병 걸리는 사람이 그게 큰 죄인으로 취급돼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지어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인데요. 이 마리아가 7귀신 들어가지고는 고향 막달라를 떠나서 아마 방황 좀 했는 것 같아요. 귀신들 있으니까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베다니에 좀 살지 않는가? 베다니에 와서 이사 와서 좀 살았지 않겠는가 생각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뭐냐면 시대소망 461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는 막 고발하고 예수님이 땅에 글 쓰고 할 때 그 사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칠 때보다 더 큰 이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뭐지만 이 가늠한 여인을 위해서 질병 고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죠? 더 큰 이적을 행긴 뭐냐? 땅에 모든 바리새인 죄를 선 이적을 말하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가늠한 여인이 흉악한 육체적인 질병을 얻은 자였고 그랬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글을 잘 보십시오. 이 회개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을 말합니다. 아직 막달라 마리아인가 모르겠지만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 무덤에 또 부활 때 간 마리아가 한 3명, 4명 있죠. 예수 어머니 마리아, 또 뭐 야고보와 요셉 형제 마리아, 또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유력해요, 그죠? 다른 사람 뭐 예수 어머니가 뭐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뭐 나이도 너무 많고, 살로메는 뭐 마리아 아니고. 그래서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나 또 마가 다락방의 마리아나
그 마가달라 엄마가 가늠했잖아. 그럼 마리아가 막달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나면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연구할 자료가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아무튼 왜 그럼 화해분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을 갖다가 자세하게 맞이하는가? 여러분, 죄인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신뢰가 되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품성이죠. 아무튼 이 가늠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 간음죄를 용서받은 계기로 인해서 정말 새 생애의 봉사의 생애를 살았던 시작점이 바로 간음죄 짓고 용서받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막 비싼 옥합을 사가지고 발 씻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순결한 생애에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봉사 생애를 새 생에 사는 것입니다. 야, 이런 생애는요 12명의 제 아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품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 회개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진실히 따르는 자들 중에 하나다. 그럼 마리아가 몇 명 됩니까? 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그죠? 그 십자가에 근처 왔던 사람들. 근데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어요. 제일 유력한 사람은. 가장 신실하게 십자가에나 부활 때나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얼마나 놀랍고도 심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짓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죄짓을 때 우리가 대속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 됐을 때에, 이미 내 같은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먼 우리의 믿음 예지하시고 인간들을 보시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놀라운 그 심오한 사랑과 구속의 섭리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만 바라보고 율법만 적용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지만 율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보면 5장 20절이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나니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율법을 준 것은 우리의 죄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율례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인 줄 잘 몰라요. 깊이, 그죠? 상식적인 죄만 깨닫겠지만은, 그러나 더 예수를 믿고 더 십계명을 더 깨닫고 이 많은 이 죄된 거룩함을 대비해서 주어진 율법을 깨닫고 나면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범죄가 더 많은 죄인 되어버리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큰 죄인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붙잡으면서 은혜를 갈급하면서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요 구절과 또 동일한 구절이 나오죠.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사랑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계명 자체가 뭐 죄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율법입니다. 뭐 하지 마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제가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선한 그것이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하여 내 죄가 심히 많고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성화 과정이요, 경험이요,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황금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분의 복음의 심오한 본질입니다. 그죠?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하나님 보좌 옆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 명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가장 죄인된 사람들, 또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겠죠. 가장 용서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보좌가에 가장 가까이 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14만 4천 명 중에 아마 그런 자들이 많지 싶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장 용서 많이 받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이 뭐 14천 명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 들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죽도록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제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하고 판단하고 징계하려고 달들지만은, 그러나 참 개혁 운동의 정신, 참 개혁자들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신은 반대죠. 죄는 미워하고 그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하는 데는 신속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큰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간음했듯이. 그러나 깊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도 용서받았고, 그럼 그 이후에 되겠습니까? 부조 선자 보시면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아마 이 다윗도 막달 마리아처럼 그런 강한 경험의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회개함으로써 그런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시편을 보시면, 특별히 119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97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음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받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선한 계명, 내 죄를 더 밝혀주는 그 계명, 안식일까지도 종일 묵상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 난 후에 더욱더 끝난 것이 아니고, 개신교처럼 그냥 십자가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성화적 생애를 이끄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순종케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능력이요 예수 믿음의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4절에 쭉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죽음 이후에도 마리아 무리들이 계속 안식일을 순종했죠. 아니, 예수 죽었으면 더 이상 안식일이 그냥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 없고 부활의 날 이제는 일요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예비일 금요일이요 누가복음 10장 54절 50절이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에 사망하시고 시체를 내려서 알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내려서 이제 무덤에 안치했죠. 그래서 오후 한 4-5시 되겠죠. 한 5시경. 금요일 일몰 전입니다. 5시경에 됐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온 여자가 누굽니까? 갈릴리 주신 막달라 마리아죠. 그죠? 또 여자들이 마리아들이 와가지고는 시체를 보고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안식일이 이제 일몰이 다가오니까 거의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서 가게에서 향품과 향유를 사놓고 일몰을 맞고 오후 6시경 이후 되겠죠. 뭐 정확한 시각은 모르겠지만 일몰이 맞으니까 계명조차 안식일에 푹 쉰 겁니다. 하루 동안. 그리고 이제 일몰이 이제 안식일 끝나고 토요일 이제 저녁이 되겠죠. 일요일 시작되는 날이 되겠죠. 빨리 이제 그 시체에다가 이제 빨리 향유를 발라서 샴푸를 사야 되는데 그 사기 위해서 일요일이 되는 이제 새벽 미명이죠, 그죠? 그래 가니까 새벽 한 4-5시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가니까 이미 벌하신 것이죠. 그 향료와 향품을 사용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 비싼 무덤 뭐 안착하고 뭐 유엔들처럼 막 아주 며칠간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향품 상류도 받지 않고, 그죠? 사용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현대 성경 보면 잘 나와죠. 구약 성경 보면, 안식이 끝날 무렵, 뭡니까? 새벽 미명에 이랬잖아요. 그건 또 잘못 오해하면, 안식이 아닌 것처럼, 일요일이 아닌 것처럼 그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다면 토요일 부활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현대 성경 단성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안식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이틀 무렵에 분명히 일요일 된 새벽이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자,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절 보시면 분명히 또 나오죠. 안식이 지남에 물론 일요일이 됐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예수에게 바르기 위하여 이미 사둔 상품을 가지고 첫날에 일요일 새벽이죠. 일찍 해돋은 때에 무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일요일부터 지키는 안사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하시고 참 일몰설로 일몰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 교회로 저희한테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오리입니다. 또 개신교에서는
일요일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내용대로 우리는 이 자들처럼 똑같이 오늘날 우리도 영원히 예수 믿고 믿지만은 안식일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남편 5번을 가졌던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 그러죠. 자, 이 여인이 또 칭찬받은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자, 한마디로 남편 5 가진 이런 참 사회에서부터 좀 손가락받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물동이마저도 놔놓고 버려놓고 챙겨가야 되는데 안 챙길 정도로 그만큼 더 급한 더 중요한 사실을 말에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러 뛰어갔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와 씨앗은 즉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칭의의 능력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고 감사를 느낀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들을 이 예언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모습이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업이 지상에서 발전할 수 있는 변함없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워낙 설치기 때문에 점점점 이 놀라운 믿음을 소멸시키고 미진하게 만들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느끼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성교봉사 보시면 그대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또 받아서 다시 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또 한 사람이 빛을 받고 돌아왔다면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놀랍게 빛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그래서 점점점 12지파 바로 14만 천명들이 그렇게 해서 이 흉패에 불이 들어오고 마지막 소요가 차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오히려 능률적인 선교사였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는 구제불능의 지역이야.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악수도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우울한 백성들이야. 이런 사상, 이런 관념들이 그 당시에 팽만할 때에 예수님은 자질을 제껴놓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탁 앉아 있었어. 그 인이 오는 걸 알고 그렇게 했겠죠. 모범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즉시 나눠주는 이것은 실천적 신앙의 예정입니다. 그것이 항상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면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시 너는 5번 남편 그래 있는 가정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지 마. 나가면 안 돼. 이런 사상이 팽만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차단됩니다. 우리는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해결했다면, 이 여인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만 나누는 일만 한다면, 땅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마치 이 여자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신앙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을
모두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들로서 우리는 서로 봐봐야, 인간의 모습을 봐봐야 또 우리가 또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로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빛을 나눠주는 일만 한다면 우리는 조속히 재림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마음에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정신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나타남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또 그들이, 자들이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입니다. 모든 영혼 구원 사업이 끝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면 좀 있으면 곧 이제 재난과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인류 혁명이 닥치고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하면요, 이제는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이 끝났어요. 그걸 안다면 그들은 초대교회 신도들처럼 한 것 같이 그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희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본 백성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미래에 낱낱이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백성은 전 세계에서 에세이 신앙을 가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또 더 자세하게 깨닫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의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보다 앞선 믿음이었죠. 12제자보다도 더 앞선 믿음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욥.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신학이기 때문에. 자, 욥은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했죠. 욥은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니까 잘 믿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럼 사탄아,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의 행세에서 자기들 재산 다 잃게 만들어버렸죠.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또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죠. 친구도 비방하고 조롱하게 만들었죠.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래 고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살았죠. 그러나 욥은 그래도 결국적으로는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한 후에는 140년 더 살고 아들 손자 더 사대까지 보는 이런 놀라운 그런 말리는 더 회복됐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욥은 실망과 낙담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그런 엄청난 고통과 조롱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욥. 정말 우리는 배워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욥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욥기 13장 15절에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남은 교회의 무리의 표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욥기 3장에 보시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이거 우리가 말 안 하는 내용이죠. 나를 단련한 예수님. 단련한 후에는 더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섭리와 우리의 성화를 우리는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고통은 이 욥의 친구처럼 너 고통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괴롭혔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초대자들도 그런 가오를 범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또 되풀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인간 고통은 사탄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진정한 섭리는 하나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교회들 중에서도 칭찬받은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형제를 제가 좀 더 소개해드리면, 정말 이들은 적은 능력 가지고 인내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들은 큰 예언을 발견하고 그들의 한 전진 사업을 이룩한 무리들입니다. 특히 윌리엄 밀러의 재림 대각성운동이죠. 밀러는 심한 반대를 당하면서도 그 사업을 추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은요, 작은 인간적인 문제에 감정 상한 일이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우리는 더 오직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받은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개혁자로 우리는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죠. 그죠? 그 이야기를 달지 않겠습니다. 자, 도담요 도표를 보시면 제가 막 복잡하게 요약했는데요. 과연 밀러 운동인 재림 운동이 무엇이냐? 그냥 시기파 운동, 마귀의 운동이냐? 많은 개신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표면을 볼 때는 재림 시기 전이었으니까 지탄받고 요거도 얻어먹었지만 그 본질과 영향과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고, 놀라운 진리의 발전이 있었고, 성소 제도를 깨달으면서 전복시켜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이런 놀라운 신학적 발전을 일으킨 시점이 바로 밀러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운동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시험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명이 그때 주저선을 기별 때 5만 명이 나왔지만은 또 대실망 때 다 돌아갔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다시금 자신을 살피면서 이 분명히 맞는데 왜 틀렸는가 하면서 끝까지 인내했 자들은 한 50명밖에 안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재림제를 줘가지고 누가 더 그 많은 개신교인 중에서 누가 더 진리를 진실로 전하고 내가 오는 재림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골라내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또, 자, 절기가 다 성취되죠. 6월절 성취됐죠. 1월 14일 날. 그 다음 무거절 무덤에 안착하면서 성취됐죠. 그 다음 요제절 부활하면서 3월 6일 날 성취됐죠. 오순절, 1월 15일 성취됐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3월 6일 날 성취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성취하고 한 이후부터는 이제 여름절기고 가을절기가 왔을 때에, 자, 그 뒤에는 또 예수님이 성취해야 되는데, 나팔절이죠. 7월 1일이.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전 세계에 나팔절 행사를 그야말로 나팔절답게 한 그런 역사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밀러 운동이 1843년도에 나팔절이라는 것은, 나팔을 부르는 것은 이 전쟁이나 회의나 어떤 무슨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 부르는 것이죠, 나팔은. 그러면 이 나팔절이 앞으로 뭐냐? 대속죄의 사업을 알리는 것이죠. 밀러 운동 이후에 밀러가 시기를 정하면서 이 나팔절 사업을 하는 것이고, 대속죄를 1844년 10월 20일부터 대속절이다, 지성소 들어가서 마지막 용키프로 사업을 하는 때라는 걸 알리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개신교에서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열처의 비유의 바로 실상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또 계속 14장에서 나오는 첫째 선사와 둘째 선사 기별이죠. 바르게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여러분, 이 기별은 오늘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가짜 재림주, 가짜 구원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하나님, 여자 하나님까지 다 있는 시대에 됐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라 이 말이죠. 회개를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리와 잘못된 단죄에서 다 나오라 하는 이런 기회를, 왜? 의인들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죠. 그냥 예수 믿음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 안에도 참 믿음을 골라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이 밀러가 시작한 것이죠. 이 기별을 대하는 것에 따라서 개인과 교회가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운동 이전에 이후부터는 개신교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더 타락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개신교가 타락한 이유가 밀러 운동 때부터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다니엘 8장 14절을 연구하면서 끝년도 성도 전쟁이 뭔가 재림이라고 하다가 실망을 두 번 하고 마지막에는 그 연도는 정확하지만 사건이 재림이 아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사업의 시작이다. 이걸 깨닫고 발견하고 놀라운 성취를 본 우리의 신학적인 예언의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 준 그 밀러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속 10장은 바로 밀러운동을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10장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미 실망할 경험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10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우리 외에는 다른 개신교에서는 결코 해석 못하는 것이 계속 10장의 사건입니다. 어느 신학자도 어느 개신교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구절이 바로 개신교 10장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밀러운동을 경험하지 않고 밀러운동을 거절하는 모든 개신교는 결코 그것을 해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해석하는 곳이 있는가? 시중에 이 마귀가 신천지교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책을 먹었다 하지 그건 정말 그건 가짜 해석이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밀러운동을 통해서 비록 밀러가 예언 연구를 시기를 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언 연구를 통해서 시기로 흘러간 것뿐이지 비록 시기를 정했지만 결국은 그 시가 정확하게 드러났고 사건도 정확하게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까지 밝혀내주는 놀라운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개신교의 성도님들이시여 이 밀러운동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믿지 말고 오늘 방금 여기서 봤던 내용대로 연구하셔서 영적 나팔철의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그 역사 전진의 예언 역사인 것을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입니까?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악한 원수였어요.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서태만 잡아당기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담에서 경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헌신적인 종으로 타박공해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포용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좀 보고 우리도 좀 넓은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 아들은 그냥 계속 소극적이고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 유럽에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전상 로마인이요, 또 유대인이요,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그 열성을 보시고 이방인에게 배정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정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제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밖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일로 혁명 이후에 참 놀라운 이 모든 섭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발견하고 다시 바르게 깨닫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놀라운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구속의 섬유를 마지막 11시 교회 11시 일꾼들처럼 최후의 일꾼들처럼 사업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하겠죠. 우리가 못한 마무리를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의 정신을 배우야 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선교를 하는 이런 정신을 또 필요하고 요업처럼 숱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충성심을 유지하는 놀라운 그런 믿음을 우리를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그 선교의 열성을 가지고 또 사명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 형제들처럼 낙심치 않고 두 번에 실망하면 다 쓰러질 것인데 실망을 하면서도 끝까지 연구와 믿음을 잃지 않는 형제들, 이런 믿음들이 오늘날 남은 무리에 정말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큰 환난과 짐승의 표, 인류 혁명 때에 꼭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 핍박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표징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도 마귀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능력과 신앙이 부흥되면 반드시 박해의 불길이 함께 일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는 잠 안 자고 우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실목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드러나고, 또 반대로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분은 결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판단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낭비가 아니고 정말 놀라운 숭고한 행위죠. 또 남편 5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보기에는 하찮은 여인같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예수의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입니다. 5장에 보시면 그대들은 또한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능력을 느끼는 벅찬 마음으로 진리를 제수해 줄게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 완전한 진리, 더 예수 믿음으로 계명 순종을 이끄는 놀라운 능력 하에서 무진대를 수반하는 믿음과 더 완전한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문제에 그 별까지 생각하지 말고 더 정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트 천사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좀. 그죠?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형제들이여 했죠? 나 형제들이여 나는 그들을 염려한다. 네. 실족할까 봐, 뒤로 에스테에 돌아갈까 봐 나는 그들이 초기의 자들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머물이 됩니까? 마가다락방이 그 본부였는데 마가 어머니의 방이, 마가가 가보였지만 그 방을 좀 있다 보니까 그 방을 제공했죠. 그 본부였죠. 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왜? 그때는 마다마에서 성만찬하고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숨고 마지막 오순절 때 인을 받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오늘 그렇다면 이 능력은 뭡니까? 이 위로부터 온 능력은 오늘날은 늦은 비죠, 그죠? 늦은 비가 이럴 때까지 어디 있으라고요? 오늘 예루살렘 있습니까? 오늘날은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를 말하죠. 완전한 기억하는 교회, 또 신앙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이었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친밀히 교제하면서 오순절 됐을 때 이름을 받고 그제서 그들이 못다한 박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힘있게 일한 역사를 본받으면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는 빌라델피아 형제들 이런 믿음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한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